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오늘 말씀은 한 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외삼촌이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어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위문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기를 들고 그 치료받고 있는 왕을 죽여서 반역해서 왕이 되는 그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예후에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쪽에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어머니 아달랴는 북쪽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외삼촌이 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인데 그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을 믿는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을 믿는 신을 부인으로 택해서 왕비를 택하니까 그 나라가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그 반기를 들고 죽인 다음에 이방 신전을 다 파괴하고 그 왕비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또 죽이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남쪽 아하시아도 가 있다가만 죽어버립니다. 북쪽에 가 있다. 원래는 남북이 대적이었는데 이 아달랴가 이 집으로 시집 옴으로써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요람에게 시집을 옴으로써 남북이 화해라기보다가 사이가 좋아져서 병문안도 가고 이럴 정도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 아하시아가 아들이 2년 만에 죽어요. 죽는 걸 어머니가 딱 보고는 상황 판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손자들이고 자손이고 하여튼 그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집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을 합니다. 그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아달랴가 7년 동안 7년에 들어가는 것과 7년을 마감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손자는 물론 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젖먹이 애를 숨기는데 그러니까 젖먹이 그 아하시아의 아들 젖먹이를 하나 숨기는데, 그러면 이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아달랴가 잘 몰랐고 또 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아달랴가 이 왕족을 다 멸할 때 그 아기가 있는데 숨겼는데 그걸 못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지 또 설마 이런 일이 있을랴 생각했는지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7년을 자라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요람의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기 말하는 여호세바의 아버지기도 하고, 요람이 또 누구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달랴의 딸이기도 하고, 이 누가요? 여호세바가 그 조카를 숨긴 거죠. 그래서 여호세바는 여자고 아달랴도 여자예요. 그리고 빼낸 어린 애기 이름이 뭐래요? 요아스죠.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숨깁니다. 유모가 없으면 애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젖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모하고 그 애기하고 같이 이제 이제 숨겨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애를 어디서 키운다고 그랬어요? 3절에 성전에서 키우는데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왕이라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성당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와요. 물론 이제 초대하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경찰들도 못 들어가요. 이게 천주교 성당에는. 그래서 데모하다가 급하면 성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도피성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성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조리 다 조사하면 성역 없는 조사 이런 말을 하죠. 뭐 한정 지어놓고 그쪽은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자는 방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아기를 놓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6년을 컸는데 아무도 밖에서 알지 못하죠. 칸막이 해놓고 또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해가 되니까 그 여호세바가 누구라고 했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요아스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요아스를 기준으로 하면 여호세바가 누구예요? 요아스의 고모예요. 고모. 여호세바가. 요람은요 자기 할아버지고,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달랴는요 외할머니고, 할머니고, 친할머니고. 지금 아달랴가 왕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6년을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받는데 7째 해에 이제 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거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8대 왕, 7대 왕은 아달랴고 6대 왕은 아하시아고, 이제 8대 왕 요아스를 이제 옹립하는 이야기가 4절부터 해서 이제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탁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제 긴박한 상황이 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모르는 그 성전에서는 애기 키우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알아요. 제사장은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왕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7살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적어도 왕 결정을 내릴 명령할 수 있는 은은은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할 줄 알면 왕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누구예요? 요아스를 기준으로 하면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여호세바의 남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 남편이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가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4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리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가리 사람은 특히 남동쪽에 있는 동네 그 지역 이름을 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카리아라고 했어요. 카리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와 있냐면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용병이에요. 돈을 주고 돈 받고 사는 월급쟁이 군대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성전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쉬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기독교인끼리 모아가지고 잘 산다고 이런 뭐 그런 사이비들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끼리 모여가지고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누가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끼리 살아가지고 그건 참된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또 같이 살고 잘해주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사실은 유대 나라인데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되면 사람을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타고 있으면 그 사람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치 안 맞다. 이치 안 맞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놀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안 놀래죠. 하여튼 이 가리 사람 의 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위병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대의 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군 통수권을 왕이 물론 가지고 있지만, 왕 다음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루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왕 몰래 명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 가면 이제 다 들리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바로 옆에 왕궁이 있는데, 이건 언제 지은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외부로 새 나가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너희들이 절대 이 말에 복종하겠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하고 약속하자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약속을 나 안 할래요, 뭐 그렇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이죠.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죽이죠. 그리고 이제 다 데리고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언약 맺고 일이 바로 들어가지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맹세해라. 이 성전 앞에서 네가 내하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보여줘요. 왕자 이름이 뭐라 했죠? 요아스. 이거는 지금 이름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요아스를 딱 보여줘요. 얘가 왕자다. 알겠나? 그러니까 왕자처럼 생겼는지 어쨌는지라고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왕자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사를 저지르는데,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명령하느냐고 봅시다. 우선 안식일에 해야 돼.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지 뭐가 되지. 자기들끼리 왕 만들어가지고 소용없어요. 백성들이 많이 떼거리로 모여서 이제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댓글을 달았을 때, 뭐 많은 백성이 그거 했을 때 뭐 댓글이 많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들어온 너희가 있고, 또 저기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가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가 있잖아요. 그 교대하는 거예요. 군인이 밤새도록 지키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제 교대하는 군대들을 얘기하는데, 들어온 군대를 세 등분 나눠요. 나가는 군대는 그냥 두 대로 이제 나눠 버리고, 들어오는 부대는 두 대로, 나가는 부대, 그러니까 비번됐어요. 이제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근무 안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누고 들어오는 사람 세 패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3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이제
왕궁을 지키라 그래요. 왕궁을. 5절에는 그러니까 할머니 왕이 있는 그 주위를 딱 지켜라. 누가 들어오기도 못하고 나가기도 못하게 해라. 내 명령이다. 이제 뒤에 가면 맹세하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이런데 수르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에 있는 문인데 이게 이제 기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앞에 정문이죠. 지금은 정문이라는 말은 발을 정자를 써서 정문이지만 이건 기초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른 정문이에요. 이 정문의 3분의 1은 지켜라. 그러니까 성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하는데 그 여차하면 막아라 이 말이죠. 여차하면 무슨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러면 문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일 때는 그냥 놔둬라. 이제 그런 경비를 서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디에 있어요? 뭐죠? 3분의 1은 그 왕을 지키는 호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왕을 지키는 호위대. 그 뒤에 이중으로 지켜라는 거예요. 원래 지키는 그 호위병이 있고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이 있고 이 사람들이 뚫리면 두 번째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 안 들어와도 되고 이제 비번인 사람은 두 대로 나눠서 성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 주의를 지키는데 이중으로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주의에는 나가는 것 그것도 들어오고 나가고 아무 안 돼요. 딱 일단 이제 지키면 통행 금지가 되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딱 이제 고립해서 그 비밀 첩보원들은 다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러시아 이제 첩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련 첩보원은 점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 편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이중으로 지켜서 성전을 보호합니다. 성전에 누가 있어요? 어린 이제 왕자, 왕이 될 왕이 있습니다. 지킵니다. 그리고 무기를 꼭 손에 잡고 만약에 이것을 범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뭐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하지 말고 완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9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이제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들이 이제 여호야다 앞으로 이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10절에 모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무기를 내주는데 창과 방패를 내주는데 원래 나가는 사람은 무기를 반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기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무기를 줘야 되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무기를 받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전 병력이 무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러니까 이건 일절 행사하는 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금 청문 경찰이 그 방패를 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데모할 때 막는 거 봤죠? 그렇게 이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여호야다가 그 왕자 이름 뭐라 했죠? 요아스를 어디서 데리고 와요? 그 숙소 이제 거처에서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딱 나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인도하여 이제 성전 앞에다 딱 세우고 그 위에다 이제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딱 데리고 나오면 사람들이 길을 쫙 비키고 호위병이 따라오면서 딱 오잖아요. 그럼 성전 앞에 딱 오면 이제 왕관을 딱 씌우고 뭘 줘야 돼요? 율법책. 그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는 이제 성경책을 딱 줍니다. 그럼 손을 얹고 맹세를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율법책을 그냥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맹세하는 대신에 기름을 이제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딱 붓고 부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왕의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부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제 소리를 지르면 끝난 거예요. 그 소리를 13절에 아달랴 할머니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호위병 데리고 딱 들어가죠. 이미 소리 났기 때문에 뭐 왕을 뭐 못 갑니다 이렇게 막을 수 없고 이미 소리 났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호위병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서 보게 되죠. 딱 이렇게 보니까 단 위에 섰고 이게 제단 위에 딱 이렇게 서 있고 장관들이 나팔을 딱 장관들이 도열해 있고 그다음 나팔수가 왕 곁에 서서 나팔을 이제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왕의 행차고 왕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렇게 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달랴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긴박한 상황 통탄할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반역이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원래 그렇게 소리 지를 때는 어떻게 해요? 긴급이다, 긴급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 1급 비밀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군인들이 그 소리 듣고 타자자자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누가 여호야다가 딱 말을 해놨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게 당황하니까 아달랴가 당황하니까 여호야다가 내려다보고 뭐라고 명령을 해요?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몰아내라. 대열이라고 했는데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있는 영역 밖으로 떼내. 그 안에 놓아놓지 말고 빼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피를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막 일부러 사람들을 그 앞에서 막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절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을 못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끌려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나가면 왕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이제 수로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가는 길, 그 말을 타고 거기는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고 좀 넓은 그런 길인데 좁은 길이 아닌데 거기서 그냥 바로 누구를 죽여요? 아달랴를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남은 행사가 있죠.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요. 성전 앞에서는 언약을 맺어요. 왕과 언약을 두 번 맺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왕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왕과 백성 사이에 나는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왕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왕으로 모시고 백성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우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알 신당을 없애는 겁니다. 이 바알은 누가 섬기던 거예요? 아달랴가 섬기던 거예요. 아달랴의 그 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둘 다는 아니고, 이세벨은 어디서 왔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지역에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 딸이 남유다에 와 가지고 또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회파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갖다가 깨트리고, 깰 수 있는 건 깨고, 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관리들을 성전에서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새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18절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들과 가리 사람들, 무슨 말이래요? 군사들을 쫙 이렇게 모아놓고 왕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아직은 왕궁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에서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 왕궁으로 가요. 가는데 이게 이제 행진하는 거죠. 백부장들이 쫙 서고, 가리 사람이 또 쫙, 가리 사람은 옷을 제복을 입고 아주 멋있죠. 돈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용병들이죠. 그래서 호위병하고 또 그리고 온 백성이 뒤를 쭉 따라가면서 앞에서 왕을 인도하면 왕은 이제 가라앉은 대로 가면 그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에 딱 앉는 것이 19절 얘기입니다. 이게 한 절이지만 이게 영화로 만들려면 돈 많이 들겠죠. 그 카메라 촬영 기사도 많이 불러야 되고, 각도도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찍었는 거 다 잘라내고 뭐 거기까지 가는데 5분이면 뭐 작가 마음대로 길게 뭐 1시간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잠깐 보여주고 치울 수도 있고, 그때 따라서 이제 작가가 하는 데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19절에 이제 딱 갔고요. 20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어떻다? 병화했다. 그리고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앞에 얘기가 나왔던 게 왜 뒤에 또 나와요? 이건 소설이 아니니까. 뭔 얘기 하려고요? 칼로 죽여서 이제 쿠데타가 성공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절대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도 쿠데타로 이제 성공하고 북쪽도 쿠데타가 성공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번 더 쓰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참 궁금하기는 한데 생각할 필요 없는 거는 안 써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할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렇게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 속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지만 결국은 뭐를 못했느냐 하면 그 신당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북이스라엘은 미리 망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깨끗하게 신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나라가 나중에 망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고, 그 남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하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살 아들을 세워놓고 여호야다가 정치를 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래서 나이 많을 때 여호야다가 죽어가지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을 혼자서 정치할 때는 아주 나쁜 왕이 돼요. 제대로 못해요. 여호야다가 그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섭정할 동안에는 나라가 아주 평안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여호야다를 닮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고,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밝히 알아가는 귀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